예수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현 목사입니다. 평소랑 배경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된 분이 계셔서 목사님도 이렇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2주 동안. 그래서 집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확진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확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여수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출석 체크를 위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함께 예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우마 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이 브리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처음 하는 찬양인 날마다를 찬양하실 건데요. 오늘도 우리 도봉구에서 율동을 제일 잘하신다는 두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네,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율동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옛날에 많이 해봤던 율동 찬양인데요. 기뻐하리라. 우리 오랜만에 다시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두 선생님이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나와주세요. 오늘 두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너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실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진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님 만난 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날 만났어요. 난
받아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 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에 나이가 75세였지만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99세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 역시도 89세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둘 사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죠. 에이, 하나님 제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사실은 이 말씀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사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후후후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아내 사레가 90세 때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뜻은 기쁨,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13년 이 이삭의 나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고 이 아들 이삭 대신 한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으며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kept his promise to give Abraham a son. Abraham and his wife were very old when their son Isaac was born. One day, God tested Abraham. God wanted to make sure that Abraham loved God most of all. Abraham, God said. Here I am, Abraham answered. Take your son Isaac to the mountain and give him to me as a sacrifice, God said. A sacrifice is anything of value brought to God as a way to show obedience, love, thanksgiving, or the need for forgiveness. During Old Testament times, a sacrifice usually involves killing an animal. This time, God asked Abraham to sacrifice his son Isaac instead. Abraham obeyed God. He got up early the next day and left with Isaac, 2 servants, and a donkey carrying supplies. They walked for 3 days before they got to the mountain where God wanted Abraham to make the sacrifice. Abraham asked his servants to stay with the donkey, and he and Isaac went up the mountain with the supplies for the sacrifice. Isaac noticed something was missing. My father, he said, where is the lamb for the offering?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When they got to the place God had directed them, Abraham built an altar and placed the wood on top. Then he put Isaac on top of the wood. Just as Abraham was about to sacrifice Isaac,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Abraham, Abraham!" Abraham stopped. The angel of the Lord said,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or do anything to him,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since you have not withheld your only son from me." Abraham looked up and saw a ram trapped by its horns in the bushes. He offered to God the ram instead of Isaac. Abraham named the place, "The Lord Will Provide." The angel of the Lord reminded Abraham that God would keep the covenant he made with Abraham. God again promised to bless Abraham, to make his family as numerous as all the stars in the sky and the sand on the seashores. God had promised victory over Abraham's enemies and blessing to all the earth through Abraham's family. Abraham showed his love for God by being willing to sacrifice his son Isaac.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for us. He sent his son, Jesus, to die on the cross so that we could have eternal life through him.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미리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삭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바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삭 역시도 매우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어요. 무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야곱과 에서였어요. 이 둘의 내용들은 다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브에세바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비가 잘 내릴 때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비가 잘 내려야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브에세바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찾아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삭 역시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곳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어져요. 이 약속은 누구한테 했던 약속과 똑같은가요? 네, 맞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똑같이 이삭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농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다 떠나는데 오직 누구만? 네, 이삭만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당연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물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흉년이라고 추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 떠났는데 이삭은 그 장소에 남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죠. 이런 부자가 되어버리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근처에서 살다가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띠용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쟤만 저렇게 부자가 되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에 막 흙을 부어서 이 우물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나쁜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삭을 욕하고 조롱하고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언제 허락받고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 빨리 꺼져!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이삭이 원래 보여야 하는 반응은 뭐예요? 네, 당연히 화를 내고 같이 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 우물을 파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과 여러 도움이 필요해요. 막 아무데나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깊게 파야 되고 아무데서나 흐르지 않는 곳인데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근데 또 사람들이 와서 이걸 방해하고 야 이거 우리 땅에서 한 거니까 너 저리 꺼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자 또 이삭은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떠난 장소에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세 번의 그 일들을 겪은 이후에 드디어 우물을 파서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은 이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고 못 살게 굴고 했는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이구나. 이삭을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사람이 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읍시다. 서로의 것을 뺏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원래 동맹은 어디와 어디가 맺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원래 맺는 것이 동맹인데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가 이삭이라는 한 가정, 한 가족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이삭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쫓아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과 같이 거기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은 얼마든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또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이삭처럼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도 유소년부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내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